예, 바로 여기서 나오는 네아폴리. 다른 말로는 네가볼리라고도 해요. 예, 이 네아폴리, 그 네가볼리는 그 해변의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이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인데, 네가볼리라는 다른 구절은 네가볼리라고도 나오고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합류한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한 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이미 예,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쭉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네, 수정을 마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보를 떠난 후 바울 일행은 다시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여행을 했어요. 이 뭐야, 까꿀로. 네.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근데 빌립보와는 달리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다 있었다. 아니요, 적었다 컸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어딜 가든지 유대인 공동체는 있어요. 왜? 빌립보에서도 유대인이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규모가 꽤 회당이 있을 정도로 컸다. 바울은 원래 하던 대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얼마 동안?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회당에서, 당연히 회당이니까 유대인이 있었겠죠.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약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당시에는 신약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물론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겠지만 주로 많은 헬라인, 여기 보니까 많은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회당은 주로 누가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도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만큼 유대교, 다시 말해서 구약에 대한, 또 회당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한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다 사람들을 위해 있는 법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항목들이 있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보고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복음이 확산되는 그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가서 있었던 건데, 그 유대인들의 평판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소수. 왜 유대인들을 더 개종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확고히 박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할, 해방시킬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은 믿었겠지만 본문에는 그 내용은 없고 오히려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구원자. 네,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인의 말로는 그리스도. 번역하면, 예, 그럼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자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를 회방하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자는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영원한 삶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가리킨 거죠. 여기서 헬라인 그리고 이제 귀부인이라고 했는데 이 귀부인은 부유한 계층이거나 잘 사는 여인들이거나 그들의 남편이 사회의 지도층, 다시 말해서 뭐 관리라든가 큰 부자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 유럽은 이쪽 지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쪽은 그리스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선생님이거나, 예, 그런 사람들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의 대상자 또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그 대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고급져지고 있는 거야. 지식이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좀 잘 살고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돌아왔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종들도 같이 왔겠죠.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50%는 종들이었다 그래요. 네. 그 사회 자체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사회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 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면 하인들도 돌아오겠죠.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 그 종들을 배려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식사를 너희들끼리 하지 말고 종들이 다 자기 업무가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서 식사를 같이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헬라인도 많이 돌아왔고 특히 기브인들도 많이 왔으니까 당연히 종들도 많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변혁이 일어났죠. 그들은 뭘 믿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많다. 그리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건 학문이잖아요. 그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가리키는 분은 구주,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니까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도시. 그런데 마침 그 상황에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늘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 개종하지 않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일을 일으킵니다. 그 전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이때 세워지는데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볼게요. 어떻게 살펴보는데요?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2통의 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2통의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성장하는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금 이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건 한 나라의 이름이었어요. 마게도냐라는 나라. 유명한 왕이 있었어. 세계를 통일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그래서 이들을 헬라인, 그러는 게 그 마게도니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 왕이 그 유럽 전 지역을 포함해서 터키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까지 점령하고, 그래갖고 그들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공통어로 그리스어를 공통으로 쓰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지금 있는 그리스 지역과 지금 빌립보 이런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지금 얘기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주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편지조차 그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도 읽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곳곳의 교회들이 같이 돌려보는, 회람이라고 그러죠. 돌려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그곳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서로 뭐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껴주고 도와주고, 귀부인들도 종들을 아껴주고, 형제 자매, 교회에 오면, 그 교회라고 정해진 집에 오면, 예, 좀 전에 나를 섬기던 종에게도 형제님, 자매님 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잘 준비해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2장 14절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잘 감내했다, 이렇게 나와요. 고난이 있었는데,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감내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두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그 편지를 썼냐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서 잘 이겨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우선적인 과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뭐가 뒤따라요? 그들 입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가 일어날 것이고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가시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전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하나씩. 예, 기다릴게요. 20. 이거 우리 외워야 되는 건데 외우지 뭐. 배웠어요. 28장 19절. 19절 20절 보시면 알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예요. 첫째,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차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방법 첫 번째, 모든 민족.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은 이제는 여기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지금 아까 기도 제목에는 아프간 사람도 있고 다국적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선교라 그래. 근데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준 거요? 내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도 지켜. 가르쳐서 가르쳐야 돼요. 먼저. 네. 그 다음에 지키게 해야 돼. 볼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슨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무슨 신앙? 재림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단들 때문에 이것이 좀 약해. 우리가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재림 신앙이 뭐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박해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박해가 오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금방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꼭 오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뭐 했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으면 그 지역을 떠나요. 왜? 바울이 공격의 집중 대상자니까. 바울이 거기 있으면 성도들이 더 힘들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도시로 도시로 떠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가 떠나면 그 교회가 무너지나요? 아니요. 남은 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지와 나중에 방문을 통해서 그 교회랑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요.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떠난다고 모른다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들으니 또는 내가 누구의 편에 편지를 받아보니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계속 연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연락을 취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이 직접 그 먼 길을 편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계속 그 서신을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 나와요. 또 어떤 방법을 또 동원했죠? 필요하면 그곳에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해. 대표적인 게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렇죠. 파송 디도. 그 디도서가 있잖아 우리가. 그거는 디도라는 목회자와 나눈 편지예요. 또 그 목회자 파송한 목회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관심을 끝까지 놓질 않아요. 대단해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 계속 연락을 취해라.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그 중에 형편을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바울의 선교, 전도 전략인 거예요. 비록 몸으로는 그들과 항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자신이 낳은 신앙의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교회예요. 저기 미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어려움이 처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시기심이 생기겠어요. 시기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지역에도 평판이 안 좋은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량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을 해요. 직접 자신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바울의 평판을 나쁘게 합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자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 아마 임시 예배 초소회겠죠. 예, 야손의 집으로, 회당이 아니면 거기에 모이겠죠, 사람들이. 예, 집으로 몰려가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폭도들을 보내요. 근데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급하게 피신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아요? 그 야손과 다른 성도들을 붙잡아요. 네. 다른 성도들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가 아마도 교회, 예비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였을 거라는 거죠. 다른 성도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붙잡아서 그 도시의 관리들에게 넘겨버려요.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야손이 황제의 법을 어기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맞아들였다 라고 고소를 하는데,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역을 꾀하는 자다. 예수라는 이름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반역을 꾸미는 자를 집으로 받아들였다고, 누구를 데려가서 넘겼다고요? 야손과 네, 믿는 형제들을. 다 헬라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증언 때문에 도시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자라고? 그래,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게 그게 이 얘기인가 보다. 예수를 왕이라고 얘기하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뜻이 그거니까. 그 안에 왕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황제, 그들은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이없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돼요? 야손과 그의 동료들이
뭘 받아요? 뇌물을 받는. 아니, 보석금, 보석금을 보석금, 받고 보석금. 뇌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뇌물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보석금. 법적으로 보석금을 내면 그들은 잘못한 거는 오로지 바울을 맞아들인 게 잘못된 거지 그들이 선동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고소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 보석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거기다가 맡기면 돈을 내면 그들의 가두지 않고 자유를 보장하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보석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자, 뭐가 되면 해결되죠? 바울이 없어지면 해결돼. 이 법은. 벌을 안 받아. 바울만 없어지면.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동안 갇혀있지 않고 바깥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거예요. 자, 금방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바울이 없어지면 해결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이 없어져 버려요.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가 모범이 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 지금 요것은 3주 동안 일어났던 일이야. 3주 안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리고 이 사건은 당일날 일어난 거야. 그것도 안식일날 일어난 거죠. 안식일날, 세 번째 안식일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그날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불량자들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소동을 벌인 거예요. 왜? 본문에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밤. 네. 이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울과 일행은 그날 밤 데살로니가를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됐죠. 재판은 이유 없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제 박해는 있겠지만 떠나서 어디로 가죠? 거기서부터 데살로니가에서 또 남서쪽으로, 지도에 보면 남서쪽에 있는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그러면 일단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사역은 일단은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레아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지금 두 지역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다음 주에 할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비교가 돼. 뭐가 비교가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동일한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각 달라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좋게. 순진하게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리고 좀 다음 주에 할 아덴 지역은 말씀을 잘 듣는데 듣긴 잘 듣고 신기하다, 새로운 학문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대적해, 싸워. 그러니까 학문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학문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학문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보세요. 점점 학문의 도시인 아테네로, 다시 말해서 그 학문이 가장 뛰어나다는 곳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네, 가까이 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말씀,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존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아까도 그 권사님 얘기했지만 앞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잘 받았다 그랬죠. 잘 받아서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베레아는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서 읽어. 묵상했다는 거지.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 아멘. 그걸 우리 요즘 말로 뭐라 그래? 큐티라 그래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 그냥 말씀 아멘 하고 받는 것을 떠나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해야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누가가 베레아에 대한 비교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있을 정도로 11절에 이렇게 남겨놓을 정도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특출났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난데, 좋은데 더 좋아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너그러웠다. 이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야기했을 정도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가르친 거예요. 딴 데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근데 너그러 회당이라면 거기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회당이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반대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너그러운 거예요.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왜? 뭘 말 수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른 지역의 유대인이 쫓아와가지고 방해할 정도로. 예. 그리고 바울이 전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연구를 했어요. 뭘 통해 연구했을까요? 자신의 학문으로 연구했을까요? 성경. 그렇죠. 구약. 구약의 성경으로. 지금 회당이잖아요. 구약을 나누는 회당이니까 일일이 그걸 대조해 본 거예요. 바울의 말이 과연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이고 어느 말의 성취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그런가 보고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말씀에 대한 열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이라고 하려면은 성경을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 그것도 열심히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연구.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연구. 성령님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떠한 말씀과 이 말씀의 성취인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유튜브로 찾아봐도 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또 성도들 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열심을 하게 되고 성경 공부라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후에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해요. 바울은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어디에 들려서? 회당에 들려서. 회당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예, 기도할 때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는 거리에서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똑같이 전하게 되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흥미를 보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열었어요? 활짝 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게 됐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어찌하다? 적지 아니하다. 많다는 소리지. 그렇지. 이러한 일이 소문이 날 정도로 어디까지? 70km가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하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깊어요, 얕아요? 약하지. 아무리 말씀을 상고하고 하지만 신앙이 아직은 얕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역이, 그 도시가 소동이 일어날 그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 변혁이 일어나잖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종들을 막 이렇게 부려먹고 막 하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삶에서 종들을 잘 대해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비교가 되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많은 신들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을? 예수님만.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게 되니까 이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마른 장작에 성냥불을 탁 대도 불이 확 일어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니까 확 하고 또 그 도시가 혼란에 접어들고 선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적대감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왜 이렇게 선동해? 선동가. 바울 스타일 아시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저처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전해요? 얼마나 강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마치 선동가 같이. 그러자 이미 예수를 믿게 된 그 지역의 성도들이 이걸 감지한 거예요. 바울이 위험하게 됐다. 그 전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의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도시에서 탈출시켜갖고 바닷가까지 피신을 시켜요. 그리고 같이 그를 보호하면서 아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까지 같이 갑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현재 어디냐면 아테네라는 지역이에요. 아테네, 여러분 그 올림픽을 하면 그 횃불 성화를 처음 불을 지피는 데가 바로 이 아테네예요. 네,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는 이 신화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유명했던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다음으로 가장 번성한 지역이에요, 이 아덴.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어떻게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해가지고 데려다 줘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둬요. 남겨뒀어. 자, 데살로니가는 몇 주를 복음을 전했죠? 3주. 그런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짧은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확 불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이들을 케어하고 교회로서 가르치고 양육할 기간이 너무 3주도 짧은데 더 짧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단이잖아요. 이 선교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거냐면 그래서 남겨놓고. 일단 둘을 남겨둬. 네. 그들의 표적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니까 바울만 후다닥.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같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다 그 교회를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아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이유가, 든든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뭐냐면 이제 바울의 곁에 누가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 남겨줘도 바울을 건사하고 옆에서 비서 역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의사인, 직업이 의사인 든든한 누가가 수행비서로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면서 속히, 그러니까 그를 그 아테네까지 배웅해 왔던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집으로 보내겠죠. 보내면서 속히 오게 하라고.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야 되지 말게, 이렇게 그 성경에 같이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은 그 하루에 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어느 기간, 다시 말해서 장소가 이동되는 기간은 이들이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걸어서 다니는 거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고 날짜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다독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조이고 예수님을 믿어갖고 새로운 그 믿음이 들어갖고 좋았는데 갑작스레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도망가고, 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진정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합류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고린도에서, 아테네도 아닙니다. 아테네를 지나갔고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교의 현장은 급박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급박한 상황을 어디서 봤죠? 지금 아프간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잘 해가지고 군용기를 보내고 잘 연락을 해가지고 300명 몇 명? 390명. 그 어린아이가 뭐 100명이 넘고 한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신앙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 역할에서도 선교사님이 역할을 하셨겠죠.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랑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프간 일이.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막 남겨두고 막 나중에 합류하고 막. 그러니까 선교 현장은 늘 이렇게 급박한 거예요. 늘 죽음과 함께 있는 거고 사탄의 공격이 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후원하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장,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현장도 영적 전쟁의 현장이지만, 선교지 그 지역의 어느 지역이든 그 선교 현장은 가장 급박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라는 유럽 지역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물론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겠죠. 바울의 일행을 유럽으로 배를 타고 보내가지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또 베레아까지 우리 살펴보았어요. 자,
살펴보면서 늘 있었던 도시마다 있었던 게 뭐죠? 사탄의 공격, 방해, 반대.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바울은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물론 모든 성도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지만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협력하셔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요? 외부에서의 공격은 공격이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부에서 공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 물론 사탄 그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의 마음속으로 공격을 하죠. 그거는 그 당사자의 몫이고 믿음의 몫이고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겸비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베레아 공동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본문이 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두 사역자를 남기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호위할 정도니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교회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한 교회는 세워진다는 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면목동에 교회가 많이 있죠.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졌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게 면목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의 복음의 씨가 거기에 심어지는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집이 이사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듯이 말씀의 씨앗을 심듯이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집 전셋집이 잘 나오는 그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되고 말씀의 준비가 되고 또 죽을 각오가 돼서 말 그대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간다는 그 심령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속해서 새 성도들과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뭐 했다고요? 연락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연락을 해야 된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된다. 교통을 해야 된다. 연락을 해야 된다. 또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선교지들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아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말씀이 무슨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알았어. 그럼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받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